샬롬. 온라인 교사교육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큐티 지도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유소년부 부장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미향 권사님 함께 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소년부 부장을 맡고 있는 김미향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큐티를 실제로 한번 권사님과 같이 해볼 건데요. 먼저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김미향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3번 읽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에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고, 또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모르는 단어, 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표시해가면서 읽고, 또 마지막 3번째로 읽을 때에는 본문의 내용을 쉬운 말로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에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권사님께서 찾으신 어려운 단어는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악성 종기, 음, 또 토기, 네. 잿더미, 고난. 악성 종기라는 말을 애들이 잘 모르겠죠. 예. 네. 거기 큐티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성은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함. 종기는 피부가 골마, 고름이 생기는 염증이라고 나와있네요. 악성은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 저는 충성심, 또 저주 이런 단어도 아이들에겐 약간 어렵지 않을까. 네. 사탄이라는 말도요. 그죠? 사탄이라는 단어도 6절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단어도 그냥 우리는 마귀다, 마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탄이라는 그 성경의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래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충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충성.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이야. 저주를 아이들에게 설명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주? 네. 미워한다? 미워한다. 저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게 저주래요. 남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비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막상 애들에게 설명하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려면 어려울 때가 많죠? 네. 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찾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빈 칸에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권사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쉽게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오늘 말씀을 뭐라고 정리하셨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어요. 대신 목숨만 살려두는 조건으로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잘 참고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다. 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 음, 그리고 정리가 되네요. 네,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욥의 생명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온몸에 피부병이 나게 했습니다. 욥은 너무 괴로워서 흙으로 만든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심한 말을 했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이해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보면 네. 딱 훨씬 이해가 쉽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줄여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제목인 거예요. 네. 고난을 받아도 참았어요. 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큐티를 가르칠 때. 그럼 뒤로 넘겨서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큐티 할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 나타난 그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사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내의 말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묵상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욥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네. 하나님. 욥을 인정하고 아껴주고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신다. 네. 그러나 욥의 생명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누구도 마귀도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 네, 그렇게까지 나아가 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네. 하나님이 내 생명은 못 건드리게 하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마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기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를 아마 바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 그러네요. 제가 그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다.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또 욥과 아내의 사이가 네. 이렇게 좀 안 좋아진 게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네, 9절에 나와 있죠. 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답답하고 답답하고 예, 보기 흉하고 옆에서 지켜보기 네. 안쓰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음. 그래라 음, 그런 말이 가끔은 나오지 않을까. 가끔은 네.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원래 뭐랄까 믿음의 관점에서 말을 한다면 욥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지 않겠냐. 힘내세요. 잘 참아보세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괴로워요. 당신이 아프니 나도 아프고 속상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딱 요 정도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줘야 돼요. 네. 얼마나 그건데 그 아픔을 내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 주고 당신이 아프니까 나도 속상하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여기까지만 딱. 그 처음에 그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그 아픈 사람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네, 오히려 그럴 수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가 그럴 수 있어요.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옆에 네.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려는 마음에서 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맞아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한다면 그렇게 이런 묵상도 해볼 수 있다. 네. 적용도. 자, 아내의 말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을 거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내에게 욥도 화가 났는지 어리석은 여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선택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구나 좋은 일만 있고 싶겠죠. 나쁜 일은 하나도 없고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결단을 위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고난이라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힘든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지는 않을 원망은 가끔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네. 그 말씀이 참 크게 와닿네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깊지 않으면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하고 네.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고난을 겪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떤 일들을 어려워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친구랑 싸우면서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러네요. 신랑.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거나 네.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거 그럴 때 있죠. 괴로울 수 있죠. 아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부모님이 네. 자기 말을 안 들어줄 때. 그렇지. 부모님이 또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다던가 네. 몸이 아픈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또 가정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지 않거나 한부모 가정이나 맞아요. 조부모 에게서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걸 다 고난이나 어떤 괴로움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어린이 큐티를 할 때는 아이들의 상황에서 아이들의 입장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과 준비하실 때에도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들은 이런 것들이 어렵구나.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너희들은 어떤 일들이 어려워? 어떤 일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좀 물어보고 아이들의 생각을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단과 기도 우리 권사님께서 뭐라고 적으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결단하고 기도를 같이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랑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과 결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5절 말씀 묵상했어요. 욥기 네. 2장 6절로 10절에 5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좀 더 깊이 더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해야지 되겠고 선생님들이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아이들하고 더 이렇게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책만 의지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좀 없어지고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큐티의 과정 순서를 따라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네. 질문을 잘 찾아내시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본문 속에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처음에는 아이들을 큐티 지도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계속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시고 또 더 깊은 은혜를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부교회 교회학교가 큐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